할렐루야. 네, 저는 월드비전에서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분들을 섬기고 있는 권호진 목사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동수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천성교회에 와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뵙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되게 중요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러 답을 들으시고 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 복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참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인데 누구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4절과 5절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일종의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서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들리고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이상한 질문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를 할 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도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장 본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겠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자라 인정을 받던 요한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나요? 당신이 그분이세요? 당신이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어떤 연고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자신은 아이러니하게 옥에 갇혀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했던 메시아의 그 모습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이 옥에서 생사를 다퉈야 하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보통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죄의식을 느끼시거나 그 의심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더 예수님께,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내 이놈 꾸짖으시거나 면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시고 답해 주셨습니다. 의심의 질문까지도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한의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는 잘 맞지 않는 답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본 이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 의심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어떤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이고 힘 있는 메시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이 옥살이에서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꺼집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힘이 있고 야망이 있고 정말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주위에 동일한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힘 있는 사람은커녕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없어서 가난에 찌들려 사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 안에 갈등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약한 자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세례 요한은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만큼 강력한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이 세상에 그 심판을 다 짊어지신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답변이라기보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를 예언했는데 딱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쭉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때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기였겠죠. 두루마기를 쫙 구약 성경을 피신 후에 이사야서 61장 그 예언의 말씀을 쫙 피시고 쫙 읽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니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의 61장과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내셨어요. 보복의 날이라는 문구를 빼셨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읽으셨나? 곰곰이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복을, 심판을 내리시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고난과 죄와 가난과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짊어지시고 직접 그 보복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었구나. 그 보복을 받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가 세례 요한처럼 이제 옥살이 하고 있는데, 나가고 싶은데, 자유하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무슨 이유인지 그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은 아닐까?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나는 이런 메시아로 왔단다. 힘있고 파워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하고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답변 속에 특별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말씀 앞에 가난한 자가 같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실까? 그러면 경제적인 부도 이루고 좀 여유롭고 존경받고 사는 그러한 사회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생각할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아도 관계적으로 가난해서 외로우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이 풍성해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열등감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좀 실수했지만 그래도 나는 좀 잘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고백, 그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또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윤리적이 된다는 것이 곧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맹인이고 내가 절름발이이고 내가 귀머거리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사람,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뜨겁게 만나지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다 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가난하게 되라고 하니까 가난하게 돼야지 또 몸에 힘을 주고 가난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나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오늘 6절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실족한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실족한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스캔들이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은 어떤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붕괴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그 결과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은 get offende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에 offend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붕괴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어떤 경우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을 꺼내죠?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러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얘들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그럼 그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선하신 행실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기분이 나빠지고 누구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여기 참 힘드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한다고 잘 인정을 못하셔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맹인이고, 내가 절름발이이고, 내가 아픈 나병 환자이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안 될 때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지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은요, 아주 급진적인 초청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걸라고 하시는 초청입니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시는 분 없습니다. 다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좋은 가르침 남겨주신 선생님,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좋게만 살아가셨다면, 선하신 분으로만 살아가셨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십자가는 정말 극형이거든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달려 죽는 그 형인데 왜 그 선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선하게만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남겨주신 말씀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를 용서한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영어에 보면 더 정관사가 있죠. 나는 그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물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등등. 너무 많아. 이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히 좋으신 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범위와 깊이가 넓고 깊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할까? 왜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 속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싶고 내가 중요하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와, 예수님은 so nice,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야 라고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감당할 수 없어 도망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놓으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그 주인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당신을 내가 만났으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당신을 따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이 세 번째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보스턴의 청년 집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큰 화물차에 치이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또 하나 중요한 단어에 따랐어요. 복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오늘 말씀에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참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참 복되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영어로 하면 blessing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블레싱이 아닌 해피니스, 이 행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의 해피니스는 해픈이란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빈 공간이 메워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가 회심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이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들추어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 마카리오스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복을 받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소경이고 가난한 것이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응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마카리오스 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시나요? 아니면 믿음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되시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액션을 여러분과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도전하시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어떤 신적인 그러한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병과 가난과 사망의 문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묻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삶만큼 나를 평안케 하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병들고 약한 이들, 경제적으로 가난하신 분들,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올드비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특히 아이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한 번은 국내 아동을 돕는 직원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영등포의 어떤 병원에 한 아이를 좀 만나러 가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광주에 사는 고등학생 남자 아이인데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나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본인은 전신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그 누나가 집을 나가 있어서 화를 면해서 그 누나가 동생을 돌보고 있는 안타까운 남매였습니다.
근데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데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살을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살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진짜 온몸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2년째 견디고 있는 남자아이를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하나님 모르는 아이. 근데 목사님이 와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기도할 수 있겠니? 물었더니 좋대요. 그래서 저를 초청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거기 원목실이 있고 그 원목실에서 저를 대기하게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그 원목분과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온몸에 이 붕대를 감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는데 이렇게 작은 틈으로 그 눈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눈이 이렇게 웃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그 2년 동안에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만나는 이 아이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 아이를 꼭 안고 꿈이 있니? 물어봤더니 정비공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정비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교회를 나갈 것도 권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월드비전, 한국 월드비전이 도왔던 국내외 아이동들이 570만 명입니다. 지금 새로운 회장님이 오셔서 1,000만 명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신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목사님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우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가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어떤 신앙 모임에 가면 하나님 보고 계속 오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하나님 계속 오라고만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 불편하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정말 그 못 걷는 사람, 배고픈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곳에 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오라고만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천성교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못 벗고 못 걷고 못 듣고 죽어가는 그런 가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령의 가난, 경제적인 가난, 관계적인 가난으로 외롭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 천성교회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매일 매순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심을 믿을 때,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살아갈 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이 꽉 채워지고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